동서남북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식이다, 그런 뜻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사방에 들려오는 소식이 다 뉴스는 아니에요. 거기에는 헛소문도 있고 뜬 소문도 있고 주작된 그러한 소문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된 소문을 듣고 살게 되면 쏙죠. 미혹됩니다.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거짓된 소문, 뜬 소문, 헛소문 이런 데 속지 않도록 분별을 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뉴스는 최근 소식이면서도 사실에 근거해야 되고 또 시적절해야 되고 편견이 없어야 되고 명료하게 그렇게 명료한 그러한 소식을 전해야 이게 진짜 소식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명확한 그러한 소식을 전했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소식은 들어서 그렇게 좋은 소식이 못 되는 소식이 많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걱정이 되고 불안스럽고 이런 소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식이 돼 어떤 소식이 되냐면 좋은 소식, 굿뉴스, 아멘. 이런 뉴스가 정말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거죠. 기원전 490년에 아테네군 1만과 그리고 페르시아군 10만 명이 마라톤 평원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테네 시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런 곳에서 전투가 일어났기 때문에 아테네 시민들은 더군다나 10배가 넘는 적들의 공격을 받고 굉장히 불안해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전투에서 1만 군의 아테네 군이 페르시아 10만 군을 이겼어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페이디피데스라고 하는 병사가 전하고 싶어서 아테네 시내로 다름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도착이 됐을 때 기뻐하라, 우리가 정복했다, 그 소식을 전하고 거기서 죽었어요. 아테네 시민들에게는 이 소식이 얼마나 안도가 되고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 소식을 전한 그 병사의 그 병사를 기념해서 42.195km 그 거리를 마라톤을 하면서 계속 기념하고 있어요. 왜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소식보다 더 기쁜, 더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탄생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 탄생한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인지, 왜 좋은 소식인지를 알아야지 계속해서 기쁜 마음으로 전할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탄생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어떤 좋은 소식인지를 확실히 알고 여러분 목숨을 다해서 전했던 이 병사처럼 이 복음을 전파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탄생이 왜 좋은 소식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위한
구주를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구주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특별한 계층, 어떤 돈 많은 사람, 잘난 사람, 특별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는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아주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주니까. 성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천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약속한 대로 구주를 주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아주 기쁜 날이고 이 소식은 좋은 소식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걸 보면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어요. 기쁜 소식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죄로 타락해서 부끄러워서 자기 스스로를 가리고 있는 이러한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는 기쁜 소식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은 그 뱀의 머리,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놀라운 기쁜 소식을 주셨어요. 또 이사야서에 보면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아이는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아이는 이러한 전능한 아버지라고 평강의 왕이시라고 그 아기가 이런 분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누구한테 전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들려주었어요. 이 목자들은 당시에 아주 비천한 그러한 직업일 뿐만 아니라 또 부정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양치는 이 목자들은 예배도 참석을 못했다 그래요. 그만큼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지를 못했고 더군다나 부정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천사가 홀연히 나타나셔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 가장 기쁜 소식 그거를 목자들에게 들려주면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면 이는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목자들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기쁜 소식을 어떤 대장이나 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아주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 당시 사회로부터 참으로 이렇게 소외받고 어쩌면 예배도 참석하지 못하고 들판에서 일만 하고 있는 이 양만 돌보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이런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탄생하신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기빈들이나 잘난 사람들에게만 전해준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바로 미천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구주를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탄생은 바로 남을 위한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비천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구주를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부끄러움에서, 비천함에서, 파멸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거기서 우리를 건지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가장 기쁜 날이고 또 예수님 탄생 소식은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가장 기쁜 소식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다른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없으면 헛산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세상에 출세한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냐, 그래서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냐, 이게 중요해요. 죽은 다음에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 하나님의 은사가 뭐냐 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영생,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구주셔요. 이 기쁜 소식을 알아야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한 구주인데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에게 바로 예수님은 너의 구주야, 우리의 구주라고 기쁜 마음으로 전해질 수가 있지. 이 소식을 모르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 구주라는 사실을 모르면 전할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우리를 위한 구주로 보내신 분이시다. 이 기쁜 소식을 이번 성탄절에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우리의 구주구나 이렇게 맞이할 수 있도록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 탄생이 왜 좋은 소식일까요? 예수님 탄생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시러 온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친히 사람이 되셔서 친히 당신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 탄생이 좋은 소식인 이유는 바로 나의 죄,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주시러, 예수님이 당신을 희생하러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소식입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우리를 위한 구주라는 증거로 강보에 쌓여있는 예수를, 강보에 쌓여서 구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그 증거로, 징표로, 표적으로 얘기해 주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당시에는 주 그러면 로마의 통찰에 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왕, 가이사, 이 왕을 주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주는 그 가이사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누가 주라고요? 바로
강보에 쌓여서 구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바로 구주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구주가 바로 가이사가 아니고 바로 예수가 구주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그 힘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군림을 해요. 그래서 왕이 통치권이 세지고 강화가 되면 될수록 백성들은 꼼짝 못해요. 그래서 말도 못합니다. 로마가 말굽으로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무력으로 그들을 억압하기 때문에 누구도 그 앞에서 입을 못 벌려요. 침묵하는 거예요. 그 로마의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에요. 그건 힘이 눌려서 겁이 나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지, 그건 진짜 평화가 아니에요. 그 진짜 평화는 뭐냐? 진짜 평화는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힘을 쓰는 것이 아니고 죄인인 나를 위해서 강보에 쌓여서 아기로 오신 예수, 이게 왜 구주라는 표적이 되냐? 장차 또 이것은 십자가에 친히 달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바로 나의 죄의 문제, 여러분의 죄의 문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친히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그 죄를 단번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피 흘리심으로써 하나님 법에 따라 이 죄를 맑게 씻겨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에서 구원하는 구주로 오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세상의 임금들처럼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고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탄생할 때도 보세요. 일반적으로 왕의 아들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받들겠어요? 근데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맞이하지도 않았고 여관에도 못 들어가고 짐승들이 있는 그 장소에, 그 짐승의 먹이통에, 거기에 강보로 쌓여가지고 예수님 거기서 나신 거예요.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대우받지 못하고 이렇게 낮은 곳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 쳐다보면, 성공하는 사람 쳐다보면 배가 아파도 말구에 누신 예수님을 쳐다보면 야, 나는 예수님보다 낫구나. 나는 방 한 칸이라도 월세라도 들어있지만 예수님은 그 여관방에도 못 들어가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얼굴을 돌릴 정도로 그 고통스럽고 처참한데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주님은 그 찔림을 당하시고 또 주님은 채찍을 맞으시고 상함을 입으시고 주님 피를 다 쏟아주셔서 그 처참한 비명 속에서 주님은 죽으셨어요. 왜? 나의 죄값을 다 치르시기 위해서 그러셨어요. 진정으로 우리를 이렇게까지 할 왕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런 왕은요 예수밖에 없어요. 가이사 그런 거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는 미련하게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어리석게 생각해요. 근데 이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말고에 누워있는 아기,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구주라는 표적이에요. 표적.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게 바로 표적이에요. 표적. 아멘. 아,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사랑할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해서 나를 살려내려는 이런 분이 어디 있냐? 없습니다. 다 내 거 먼저 챙기고 저 남으면 줄까? 자기 챙기는 건 둘째치고 다 가지고 목숨까지 주고 피, 눈물, 땀방울, 물까지 다 쏟아주시고 이렇게 철저히 버림받으시면서 나를 살릴 분이 세상에 어디 있냐? 말구에 강보로 쌓여 누워있는 아기 예수밖에 없다. 그분이 진짜 구주예요. 구주. 이게 바로 우리를 위한 구주라는 하나님 주신 표적입니다. 그래서 네가 가서 볼 텐데 강보로 쌓여 부에 누인 아기를 볼 텐데 그게 바로 내가 너에게 그분이 구주라는 표적이다. 이렇게 표적으로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구에 나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도 하나님 이같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십시다. 이 성탄절에 이런 사랑 우리가 받아서 어떻게 해요? 이제 성도들을 사랑하고 식구들을 사랑하고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자.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이렇게 희생하는 거죠. 주님 나를 사랑한 것처럼 진짜 사랑하는 거죠.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희생하시면까지 사랑하셨으니까 이 날이 얼마나 기쁜 날, 이러기 위해서 오셨으니. 예. 또 예수님이 성탄이 왜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까? 참된 평화를 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탄생이 좋은 소식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홀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 탄생을 전했을 때 목자들은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왜요? 평화를 주러 오셨기 때문에. 어때? 우리 김정은 사랑 보면 어때? 평화가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제 우리를 공격해 올까 오히려 위협감을 느끼지. 그게 평화를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평화를 줘요? 예수님만 우리 평화를 주는 거예요. 세상의 평화는요, 서로 죽겠으면 이제 평화합시다 이렇게 해놓고 힘이 싹 기울어지잖아요. 그럼 짓밟아요. 공격해와요. 세상의 평화는 가짜예요. 진짜 평화는 정치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힘 세다,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다, 그럼 짓밟아버려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권세가 있으시고 그렇게 영광스러우시고 그렇게 힘이 많으신 분인데 그거를 우리 억압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나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그 값을 치르려고 오셨어요. 죄 없다 하자, 그게 아니에요. 이 죄는 반드시 삭제했었는데 사기만 하면 사망이에요. 사망. 이렇게 죄가 무서워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원수의 미혹을 받아서 거짓 소식에 속아서 평생 일생 동안 속아 살다가 나중에는 바람잡는 것 같은 삶을 살다가 죽으면 다 끝나는 헛된 삶을 살도록
오늘도 얼마나 많은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평생 나그네 인생인 걸 모르고 이상에서 출세와 성공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주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러 오셨어요. 그 죄값을 치르셨어요. 내 죄도 무섭지만, 내 죄값도 너무 엄청 크지만 주님의 피값은 더 넉넉하게 치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죄가 없으신 주님이 나 대신 죽으시고 땅에 묻히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만 죽는 건데,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분이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하나님 살리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진짜 구주가 되시고,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 기뻐하실 입은 사람들, 은총을 입어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다 평화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주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을 진짜 믿으시나요? 이런 사람들에는 죄사함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평화가 있어요. 이 평화는 죽음도 빼앗아갈 수가 없고, 무기도 빼앗아갈 수가 없고, 가난도 빼앗아갈 수도 없고, 질병도 빼앗아갈 수가 없고, 그 어떤 것도 주님의 평화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화예요. 여러분, 이 평화를 가진 사람들이 진정한 하늘나라의 백성이요, 이 평화가 바로 우리 죄인들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그래서 이 평강을 주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성탄절은 가장 기쁜 날이고, 예수님이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이 평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의로움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잘남으로 성취함으로 된 게 아니라 그 기쁘신 뜻을 쫓아서 그분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은총을 베풀어서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은 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진짜 누구든지 평화가 와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을 때 고난도 이길 수 있고요, 질병도 이길 수도 있고요, 가난도 이길 수도 있고요, 모욕도 참을 수가 있고, 수고도 다 감당이 됩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진짜 믿으시나요? 그 이 평화가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 이번 성탄절에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 하나님신 평화를 정말 누리면서, 평화를 못 누리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겁박을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들에게 이 참 평화, 주신 평화, 여러분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이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전하며 이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을 증거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